오늘은요, 그 주제가, 우리 삶에는 이제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걸림돌을 이제 디딤돌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점프업하고 성장하는 그런 디딤돌을 바꾸는 지혜,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 네, 어떻게 보면 반전이네요, 반전. 그렇죠. 반전이죠. 뭐 성경의 반전의 역사도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때로는 깨어지고 뭐 관계나 건강이나 재정이 등등등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영어로 스카인데 그게 이제 그걸 극복했을 때 스타가 되는 별이 된다. 별이 되는 상처가 별이 된다. 그런 예, 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진리와 원리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디딤돌을 만드는 그 지혜를 좀 알려보고자 합니다. 네. 초대교회의 상황 속으로 저희가 한 2000년 정도의 네, 시간 시간적으로 탐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좀 뽑아내고 싶은 거죠. 일단 2000년 전에는 휴대폰이 없었겠네. 차도 네, 없었겠고, 차도 없고 배도 별로 없고, 그렇죠. 많지도 않고. 예. 의상 뭐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때 오셨었고요. 그렇죠. 음. 오셨죠.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엄청난 이제 성장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5천 명씩이나 회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예, 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마치 정말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딱 문제가 하나 탁 발생해요. 어떤 문제? 그게 바로 제 구제의 문제입니다. 구제. 네, 그래서 왜 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면서 그러면 누가 나눠주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데 어, 이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원래 본토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제 멀리 이 외국 땅에 살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걸 자꾸. 어, 그래서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의 미망인들. 그렇죠. 예. 미망인들이 빠지면서 자꾸 이제 뭐 차별과 그러면서 자꾸 원망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어,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집사를 집사, 세우는 예, 거였군요. 집사를. 그래서 이제 집사를 아무 집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테반 아시죠? 스테반, 뭐, 대단하죠. 예, 빌립 집사도 음, 계시고, 예. 그래서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보자면 몇 명을 몇 세웠을까? 명을 세웠을까가 네, 문제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 요즘에는 집사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집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집사가 세워질 때는 네, 엄청나게 까다로운 엄청 까다로웠죠.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집사나 감독이나 목사 뭐 쭉 해서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공군 조종사들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맞아요. 상처 수술 부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집사님들 네. 안수 집사님, 한번 서리 집사님. 돌아보시면서 가슴이 그냥 뜨끔뜨끔합니다, 네, 목사님. 네. 자,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집사로 세워졌던 분들 네, 몇 일곱, 명이 세워졌는가? 몇 네, 명이 네, 세워졌는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 명 세워졌다, 뭐, 그렇죠. 7명 세워졌다, 아니면,
뭐, 12명 세졌다. 뭐, 아니면 40명 세졌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 잠시 네. 흥분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해해 네. 주시고요. 네. 보기 1번, 네. 3명, 보기 2번, 7명, 7명, 보기 3번, 12명, 12명, 보기 4번, 40명. 40명.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죠? 자, 3명, 7명, 12명, 40명.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네. 보기를 4개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집사님들이 일단 복수예요. 한 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명은 아닙니다. 네. 네. 이 집사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셨죠? 원래는 그럼 구제를 위한 그렇죠. 역할이 컸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일을 나누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반 집사님 좀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빌립. 벌써 빌립 빌립,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뭐쭉 네, 있는데. 쭉 3명, 또 7명. 힌트를 목사님 좀 주셔야죠. 저는 이 숫자를 좋아해요. 그러세요. 럭키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집사님들 중에 좀 유명한 분은 스테반, 빌립. 네, 이 두 두 분인 것 분이었죠.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또 6장으로 걸쳐서 이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님 딸들이 또 예언가였어요. 예, 네, 아주 뭐 대단했죠. 그렇군요. 네. 참, 성경에서 아주 이 완전수로, 했던 예, 많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삼도 완전 쓰고 칠도 목사님께서 주신 힌트로 그냥 네,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숫자. 그렇죠, 요, 맞아요. 요게 좋겠네요. 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럭키 자, 초대교회 집사님은 몇 명 세워졌을까요? 보기 1번, 3명, 2번, 7명, 3번, 12명, 4번. 40명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상황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주신 초대교회 집사는 몇 명 세워졌을까요? 문제. 네. 수많은 집사님들이 지금 들어오고 네. 계십니다. 거의 다 맞추셨는데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보기가 3명, 두 번째가 7명, 12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0명. 일단 12명은 제자의 숫자고, 네. 40명은 전도 여행 보낸 네. 제자들이죠. 네, 아마, 예. 그래요. 네. 그리고 3명은 그냥 보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성부 수제 3명. 네. 네. 정답은? 예, 7명입니다. 네. 많이 맞춰주셨네요. 자, 7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스테반, 그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니골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우리처럼 예, 동명이인이 많아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실 필요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을 또 두 가지 이름을 쓰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으니까요. 네, 자, 일단 스테반과 빌립, 이 투탑으로 우리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7863님께서 정답 2번 7명입니다. 우리가 네.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 받았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라 참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럴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과연 이런 거 불릴 만한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내가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저는 그게 참 되게 은혜가 됐어요. 사단이 우리한테 네, 주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뭘 그렇죠.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루터였나요? 성경 번역할 때도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 라고 했을 때
맞아.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왔던. 그래서 아마 루터였을 거예요. 명확하게 그때 이제 사단장에서 잉크병을 탁 던졌는데 그게 벽에 깨져가지고 그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요. 네. 참, 간증을 듣다 보면 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 음, 이 모든 우리 애청자들도 우리 두 명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걸 생각합니다. 0115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2번 7명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시고요. 7767님 목사님의 힌트 럭키 듣고 바로 정답 7명.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7207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정답 7명이요. 집사로서 흠이 없이 살아가도 애쓸게요. 주님들 함께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주님 바라시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흠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그때 뭐,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보면은요, 어, 감독이나 집사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죠. 4466님 귀한 방송 애청자입니다. 7 감사합니다. 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저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제 깨질 수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이게 이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되게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제자들이 숫자가 더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완전히 정말 디딤돌, 성장의 발판이 됐거든요. 이게 지렛대가 돼서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구제에 빠지는 문제로 인해서 분열의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이거를 디딤돌로 바꾸어서 많은 숫자가 제자의 수가 더하고 제사장들이 복종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불쌍한 가족들 중에도 삶 속에서 굉장한 걸림돌들 좀 그렇죠. 스무스하게 뭐가 좀 풀려나가야 되는데 네.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그 영적인 진리를 좀 우리 오늘에 좀 담아서 볼 때도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각종 걸림돌들을 네. 정말 은혜로 음, 하나님의 반전으로 네. 디딤돌로 만들고 점프하는 그 지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좀 알고 싶은 거는 그 2절,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이 구제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 이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막 원망해, 헬라파 사람들이. 그랬더니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봉사도 귀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 중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고 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만 정리가 돼도 그렇죠.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예.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바르게 했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중에 봉사를 중요한 그 언니는 아니
제 동생 주님 발치해서 있는데 얘가 아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왔으면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접을 네. 모아야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할 때 예수님이 야, 그건 너무 많은 걸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송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네. 마르다의 심정이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님도 이런 거 좀 공감하세요? 공감하죠.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 사역이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앞설 때가 있죠.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지역 교회들 네, 자주 가잖아요. 네. 가면 식당을 한번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식당에서 네, 보통 예배 마치면 바로 밥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누군가는 봉사하실 누군가를 때.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밥은 솥에서 이제 뭐 되고 있고 네, 야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참 은혜롭게도 음, 아주 많은 교회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딱 준비하고 네, 예배 드리고 네,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것도 지혜죠. 네. 그렇죠. 또 네.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이거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딱 맞아요. 준비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 같은 경우도 열심히 사역하고 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오랜만이다. 좀, 롱타임 네. 노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 그때 내가 주님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했구나 생각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원리는 영적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쭉 보면서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일을 그럼 아무한테나 맡기지도 않았어요. 음, 그냥 봉사하는 일과 말씀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일단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만 그렇다고 봉사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예. 그 봉사하는 일도 풀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였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라고 했고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6장 8절에 이제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 얘기했는데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6장 10절에도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6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은혜와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안 나타나요. 음, 근데 성령이 계세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결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네, 땅 가운데 쫙 펼쳐졌네요. 그렇죠. 이 성령의 인도함은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에베소라고 아주 중요한 도시가 네네.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막아요. 이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가는데 그 비두니아 거기도 막아요. 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음, 상을 받던 드로아에 머물렀을 참 때죠. 아시아 사람인 저희로서는 네. 아쉽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왔으면 그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다 바뀌어졌겠죠. 예, 네. 뭔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반문해요.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막 그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어, 해서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다라는 거죠. 알 수 있죠. 일단 세상적인 판단이나 네,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꼬였을 때 예.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고 확정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초대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다리는. 이게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였던 참 거죠. 쉽진 않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풀어가잖아요. 어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검색하면서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 물어보고 그렇죠. 뭔가를 빨리 속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렇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그런 얘기, 방송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삽질하지 말고, 포프레인이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파봐야 음, 삽 갖고 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두두두두 와가지고 포프레인을 풀면, 우리가 훨씬 더 엄청난 그건 효과를 누리죠. 기대하는 그 마음, 이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먼저가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뭔지 분별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 필요하겠죠. 자,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2000년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들, 일곱 집사를 세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과 다양한 이야기들,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마라나타 시마즈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초대교회 집사 7명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영적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서 네, 이 위기를 직면하자. 네,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자. 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배워봤는데, 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열매를 거두는 지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얻었어요. 초대교회가. 사람을.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의 수가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완고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다라고 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집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 이 일곱 집사님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라고 저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일곱 집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요. 네,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네, 히브리파 한 음, 명도 없어요. 다 헬라파예요. 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경우도 많이 했을 텐데 그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놨거든요. 예. 일단 저희는 잘 모르지만 네, 2000년 전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히브리파, 헬라파 할 때 네,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네, 신약은 헬라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파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은 뭐 헬라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기보다는 네.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때 완전히 이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살면서 또 밖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음, 쉽게 해서 배경,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는 원래 국내파야. 음, 근데 여기는 뭐 해외파야. 음.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더 그러니까 헬라파가 해외파다. 해외파라는 걸 할 수 음, 있죠. 근데 같은 공동체에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여기에 그 니골라라는 분이 되게 재미있는 분이에요. 아까 불러주신 그 7명 집사 가운데 예. 제일 뒤에 나온 사람. 네, 맨 뒤에 나온 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도 유대인이거든요. 예.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안 써요. 그 얘기는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얘기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방인도 이 일곱 지사에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만 가득한 곳에 이 이방인이 있었다.
라는 얘기는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굉장히 개방적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 유대 출신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놨고 또 약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얻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자들,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까지 또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저는 잠언 11장 30절에 참 되게 의미 있게 와닿았는데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들을 했을 때,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얻었구나. 결국은 수많은 제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사람을 얻는. 네. 그래서 분열의 문제를 극복해서, 그 다음에 오히려 디딤돌이 된. 그래서 예.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 그 지혜가 바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이 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음, 세상 사람들도 음, 덕을 강조하면서 네, 덕장이 되어야 한다. 음, 사람을 얻어야 한다. 이거 네, 강조하거든요.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영적 우선순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점을 잃게 되고, 사람이 이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사람이 남는군요. 네,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득권도 내려놓고, 약자를 배려하고, 예. 그러면서 사람이 얻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내려놓은 이제 지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위기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음, 몸부림치다가는 음.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렇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저는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주님과의 아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오늘도 직면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그것들 잘 감당하는 그런 음,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 사도들, 수많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을 얻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약자를 배려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